여러분들 이게 강대상 이 앞쪽을 보시면 우리 이 꽃과 또 화분에 있는 우리 나무가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이뻐서 한참 이렇게 제가 그렇게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제가 굉장히 감동이 돼서 한참 동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과 화분에 부끄럽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일단 걱정이 좀 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그런 사진입니다.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나 택시를 타면 그 차에 이렇게 붙여놓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 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 교통사고가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데요. 이것을 또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그림들을 차에 붙이고 차에 놓아놓고 그렇게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일하게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중국 분들이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앞에다가 조그만 불상을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운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도 운전할 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같은 것을 걸어놓기도 하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 운행을 이렇게 기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붙이고 달고 다녀도 사고가 나는 차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한 3번 정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했다는 것은 제가 낸 것이 아니라 3번 다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차가 이렇게 부서지고 그것 때문에 좀 병원 치료도 받고 했는데요. 제가 타는 조그만 승용차 예전에 타고 다니는 차를 3번 뒤를 받아보니까 내가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 교통사고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후유증이 있고요. 그렇게 세게 박지 않았는데도 요즘도 목이 좀 뻐근할 때가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항상 목부터 저는 이게 신호가 오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친구들은 미국에 와서 이 차를 구입하거나 차를 중고라도 이렇게 구입할 때 미국 생활에서 좋은 차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차를 대부분 옥션에 가서 차를 삽니다. 저도 옥션에 가서 차를 이렇게 경매하는 그 자리에 가서 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를 만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이것도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 살 때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옥션을 통해서 차를 한 대 샀고요. 제 친한 친구는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와서 차를 살 때 사우스 캐롤라이나 윌밍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차값이 또 싸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7시간 운전을 하고 가서 그곳에서 차를 샀던 정말 싸더라고요. 5,000불 하는 차가 3,000불에 살 수 있는 그 아주 굉장히 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고 남은 돈으로 신나게 먹고 놀았던 그러면서 그렇게 차를 사갖고 5,000불짜리 차를 3,000불에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흥겹게 막 타고 올라오는데 거의 한 집에 다 왔을 때 보니까 엔진 체크 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차 안에서 그냥 말없이 창밖만 이렇게 보면서 왔던 근데 그 차가요 놀랍게도 10년 이상 탔던 아주 좋은 차였습니다. 제 친구하고 한번 친구들 4명이 또 이제 차를 구입하려 가서 차를 골랐습니다. 제 친구가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고 타이틀을 넘겨받고 이제 시동을 딱 걸 때 이 친구가 저희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 4명이 다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해줘야죠. 그래서 친구 4명이 차에 손을 얹고 4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차가 사고 없이 그리고 고장나지 않게 정말 이 차를 통해서 또 사역하는데 아주 이 차가 유용하게 잘 사용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습니다. 그렇게 또 차를 사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이 친구가 이 눈길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였는데요.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다쳤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망가져 갖고 결국 마지막 폐차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4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샀던 차인데 결국 비극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목사 4명의 기도가 별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차 살 때 꼭 목사님 불러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이게 차를 사시거나 바꾸실 때 목회자 기도가 필요하면 제가 가서 기도는 해드리겠는데 크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외면되지 않고요.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그 지역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 목사님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 사고가 나니까 결국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그 사건 때 300명의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일어날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도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큰 불행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 1장 1절은 룻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잘 알고 계시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던,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에게 주장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방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막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사사들을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살만해지면 다시 풀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다시 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일맥 같은 의미입니다. 사사시대, 아주 흉흉한 시대, 메마른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던 시대,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그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갑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강 건너 모압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간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간 그 모압 지역에서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금방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들도 금방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4절에 보니까 10년 안에, 그 모압 땅에 이사 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결혼했던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압 땅에 들어갈 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아들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이전에는 이 어머니라고 불릴 수 없는 무자식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가문은 남자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전도 나오미는 누리지 못하고, 또 노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축복도 나오미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 10년 만에 돌아보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망해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어려움, 고난이 왔다.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하셨다. 징계의 의미로, 심판의 의미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아니면 이방 땅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땅이고 어디가 이방 땅인가? 이걸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한국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아니면 새롭게 이사와서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 이렇게 다민족 국가, 또 타민족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같은 한국 사람 안에서도 어떤 사위나 며느리는 종교가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고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시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큰 불행을 당해 있는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당신 가정에 이 불행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당신 가정에 이런 불행이 생겼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말 때문에 나오미는 더 큰 상처가 되었고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그 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300명의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셨다. 물론 앞뒤 맥락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그 사고를 해석하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나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어느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휴양지에 가서 흥청망청 그렇게 노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쓰나미를, 이 지진을 내려주셨다, 심판의 의미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 용감하시구나. 네. 저는 그런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요, 정말 그 쓰나미 때 물론 어른들도 많이 죽었지만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말들, 오히려 상처를 더 치우는 이런 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징계의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생자라고, 관심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게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돌이켜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러면 많죠.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얼른 이것저것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몸과 마음을 다짐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목적으로,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평안한 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그 기간 안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던져지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이 고난은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픈지를 아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또 심하면 수술도 하고 몸의 고통에 따라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몸은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CT를 찍고 병원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아봐도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은 아픈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가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골병 든다고 하잖아요. 이 골병은 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 고난, 어려움,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만나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보면요, 굉장히 그분들 상처가 많이 있으십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장애가, 이 장애인 자녀가 생겼을까? 꼭 자신의 잘못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장애인 사역을 같이 옆에서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 사역은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 부모님들도 상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께 치료를 같이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순간순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분들,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팔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랑의 지선아라는 그 책, 아마 이곳 뉴욕도 다녀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지선 씨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정말 예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사고 전과 사고 후 그 사진을 놓고 봤는데 사고 전 정말 예쁜 자매였습니다. 좋은 학교 다녔고 좋은 앞길이 그냥 창창한 그런 젊은 자매였는데 그만 음주운전을 하는 어느 운전자 차량과 사고가 나갔고 차에 불이 붙어갖고 전신 화상 때문에 얼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간신히 눈, 코, 입만 이렇게 있고 보면 굉장히 불에 화상을 입은 그런 얼굴인데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 자녀에게 저런 엄청난 일을 생기게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저 사건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누군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막 계속하면서 절대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 고난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겪었던 이 고난, 성경은요 그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미가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당하는 자,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맞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의 고난 가운데는 욥의 잘못은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고소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을 했죠. 너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만약에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때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됐는데 그 사단의 그 말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한 이 고난은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싸우다가 애꿎은 욥에게 불똥이 쳐갖고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한 그 고난,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몸에 병들어서 막 몸에 욕창이 생겨서 몸을 긁고 있는, 아내에게도 버림받는 이런 아주 처참한 지옥까지 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그 되어진 상황들을 쭉 보고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한 그 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말하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욥과 같이 했던 세 친구의 모습, 저는 굉장히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7일 동안 욥과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이 자리를 떠났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2장 13절 이후에 드디어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을 욥기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 정말 잘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이요,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보면 제일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욥에게 해주었는데 문제는 이런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이거 뭐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어. 욥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요,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결국 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이런 일을 당한 걸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 속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 회개할 것을, 네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어떤 흠 잡을 게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욥 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던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욥이 옳다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나중에는 들어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고통,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2001년도 이렇게 와갖고 처음에 왔던 그 장소가 늘 그리워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 린치버그라는,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그 도시를 저희가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마치 이제 고향과 같은 그런 그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저희 둘째도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가정들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한 4가정 정도가 아주 가족같이 지내면서 명절이 되면 저희들끼리 같이 모이고 또 자녀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파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자녀들을 특별히 많이 출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가족같이 지냈던 우리 친구 목사님 그 가정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6개월, 7개월 되었는데 자녀를 가진 지, 사모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보험도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병원 가서 정기 체크업 받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임신하고 때가 되면 병원 가서 또 그렇게 출산하고 그랬을 텐데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며칠 됐다. 우린 직감적으로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 빨리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수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 이제 공항으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곳을 제 4가정이 각자 차를 타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여행하면서 같이 공항에 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모님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는데요. 이미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왕절개를 하고, 그래서 죽은 아이를 꺼내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그곳에서 요양을 하고 사모님이 다시 또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 후에 그 사모님은 자녀 둘 다시 낳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어려운 시절, 그때 특별히 저희 4가정 중에 2가정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 아이는 8개월, 7개월 다 큰 아이를 그 뱃속에서 이렇게 잃었던 그런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참 험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이게 특별히 또 이민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부분을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요,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그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하고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기쁜 일들은 가끔 온대요.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은 와도 한꺼번에 몰려서 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이 고난의 문제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심판자,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자가 아닌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비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 말씀, 나오미가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게 모압에서 들렸던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아마 이 모압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땅의 흉년 때문에 흉흉한데 올해는 저 베들레헴 지역에는 그래도 그나마 농사가 잘 되어서 좀 그곳에 가면 좀 이게 먹을 것이 좀 풍부하다, 아마 이 정도의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문을 나오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나오미가 했습니다. 아마도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땅에는 풍년이다. 여기는 흉년이지만 그곳에는 올해 농사가 잘 되었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다르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사실을 해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렇게 망한 나오미,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다시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그 과정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다시 채워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6절,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그냥 졸면서 늘 하는 설교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부족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3가지 고난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고난 주십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돌이키도록.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2번째 고난, 나를 연단시킬 목적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면 됩니다. 그럼 오늘 3번째 이 고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책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 그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같이 결국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겨갔던, 그것이 문제 출발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텅 빈 자를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속에서 결국 이 고난의 마지막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채워지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다 씻겨주실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